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의 교훈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성경은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런 어떤 고백은 죄인의 위치에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왜요? 내가 구원받아 보죠 이런 어떤 식의 말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나라도 시상식 같은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 하죠.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들의 사실 우리나라 사회가 예전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좀 비웃음거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은 용기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르겠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저건 다 아니. 저도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그걸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살펴보면서 용기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공개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서, 내 주인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된 소식.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전파했습니다. 복음만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된 은혜의 복음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들었던 복음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굉장히 좀 다른 면이 있죠.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대환란 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교회 시대인 지금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만약 오늘날 이 영원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전대미문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환란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어둠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 암흑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은혜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그날, 곧 휴거의 날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남아있어서 결국 대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믿은 사람은 올라오고 대충 믿은 사람은 남아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유로 다 그냥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 믿은 사람은 올라오고 잘 못 믿는 사람은 낳는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믿었든 잘 못 믿었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크고 적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이 남는 것인가? 그 사람 구원받았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구원이 지금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요. 대환란 때 하면 됩니다. 대환란 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로 지켜야만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는 그 부분이 의롭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대환란 때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 믿음이 의로서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어떤 데 보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행위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고민하다가 이거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나눠져 있습니다. 시대와 대상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신약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약교회는 대환란 직후에 휴거되어 이 땅에서 사라진 후이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물론 대환란 때도 환란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의 신약교회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 환란교회, 환란 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신약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때 14만 4천 명이라든지 여러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천사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때 전파된 이 복음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요. 그럼에도 대환란 성도들에게는 이 내용이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대환란이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정말 힘들어, 뭐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 환란의 순간에 그 대적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곧 심판이 있구나. 얼마나 소망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환란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란 인간에게 불필요한 감정이며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답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과연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식이 뭡니까? 했을 때 별로 생각들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 그러면 뭐 다른 걸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이에요. 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며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식 때문에 자신이 배웠던 모든 옛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의 필요한 직업과 연관된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부, 시간.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더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고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 영지주의 뭐 이상한 그런 체험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제한 경험, 체험,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까? 그것은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두려워해. 그러나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꾸로가 되는 거죠. 거꾸로가. 어떤 때죠? 죄를 좋아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더 우선될 때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더 두려우니까 내 것만 부여잡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를 닫으십시오. 만약 살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좀 나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에 감사하고 다른 것에 초점이
옮겨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감사의 조건 따져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아니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분께 우리는 얼마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 분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영광 돌려도 다 못할 거예요. 우리가 다 합당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할 때 생각하면, 야 24시간 내내 어떻게 찬송만 부르면서 하지? 그거 이상하지 않나? 그 일이 아마도 제가 뭐 예상하기로는 그 일이 당연시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이 유일한 성도의 삶이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고통 중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값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대신 맞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떠한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평범한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꼭 목사를 해야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까? 선교사를 해야만 특별한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로서의 위치에서 주님을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겁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다. 그게 너무 평범해요?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쪽으로 한번 해봐. 그때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평범함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특별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범함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일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때 그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했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만 복음 들어야 돼. 너 우리 목사님 꼭 만나봐.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를 사용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아, 저 사람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칭찬이나 영예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면 그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문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좀 대단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긴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고 다녔던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용했고 내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주를 자랑한다고. 근데 오늘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던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어느 날 이성호 목사 설교를 봤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만 내립다 막 구원파 이호환 목사가 설교를 제가 딱 한 번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요 다 자랑만 하고 뭐 하고 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겉은 화려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귀 닫으십시오.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천한 사람, 나라는 이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그 사람이 혹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라는 이 천한 것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오늘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어. 저 구령 한 명이요?
2명이요?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분도 역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경배 횟수를 말하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어떻게 경배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요한복음에 그 해답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예배라는 형태로 정말 수많은 예배가 변질되어 있죠. 그래놓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만 하면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경배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경배 드려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직 정해진 제사법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 받으셨겠지만 제사의 규범이 딱 정해지면 그 제사의 규범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불 이상한 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찬송 2번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예배인 것이지 찬송 한 장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찬송 부르고 광고 이런 순서를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영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으로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는 없어요. 거듭나고 진리, 우리는 예전에 바른 말씀, 바른 성경, 바른 성경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열정이나 내 땀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땀이나 노력이나 종교적인 신실함이나 인간적인 정성이나 종교적인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을 해야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 찬송을 5번 하든 2번 하든 1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 자신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자 경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라는 걸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다인종들이 이제 들어와 있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교회를 이뤄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이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아프리카 분들의 예배를 저는 좀 물론 평가 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프리카 분들의 예배는 그냥 뭐 그냥 댄스, 그리고 뭐 찬송, 가스펠 뭐 이런 것들인데,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자기 흥에 끼워서 춤추고 있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배, 기분 나쁜데, 물론 정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고 예배에 참여하기 힘들다 그러면 좀 뭐 한두 주 뭐 쉴 수도 있겠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라고.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일할 때 기분 나쁘다고 직장 안 가세요? 저 맨날 아침마다 일어날 때 가기 싫거든요. 그래도 가야죠. 네. 예배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 그거는 내 중심인 것이죠.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배자의 자격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주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죄를 너무 사랑해서 죄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놓고, 그래도 내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뭐 이런, 그래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고의적인 내가 주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입에 발린 소리를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제하고 절제하고 제한하는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그 구속이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제거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의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초점이 항상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요일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 돌리는 것과 경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과 은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